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부제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잘 산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잘 산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잘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양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요. 가끔 물을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식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입술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만 들려오면 눈이 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눈을 감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일까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자라가는 것,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내 의사와는 관계없고 내 수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 태어나려고 계획하셨죠? 아, 나는 누구네 집, 이씨네 집에 태어날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잘 사는 집에 태어날 거야. 그리고 시골이 아닌 서울에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나는 시간도 요 시간쯤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힘줘서 내가 힘쓰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었어? 이제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입을 꼭 다물었어요. 모유나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입을 이제 열었어요. 입을 열었더니 그 다음에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뿐이 없지요.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자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다시 한번 걸어왔던 길들을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아왔나? 잘 살려고 힘쓰고 했으며 노력했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물은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며 점검하는 것은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백화점 CEO가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한평생 힘써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 여러분 차도 샀습니다. 비행기도 샀습니다. 호화주택도 샀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참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들이 중국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뛰면서 연봉이 많은 친구들이 전세기를 빌려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왔다가 또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축구협회에서 마련한 비행기 티켓을 통해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를 그들은 마다하고 조금 더 그 편리한 것을 선택을. 돈이 좋긴 좋아요. 돈이.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줬다 보면 거기에 묶여서 자유를 잃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써요. 아니 목사님, 자유를 잃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맞으면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신영균 씨를 잘 아시죠?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그분은 성공한 영화배우예요. 그런데 그분이 95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95세에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내가 40-50년 동안 보았던 성경만 한 권 넣어달라.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가진 모은 재산 500억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기부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것을 움켜줬지만 마지막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되돌려놓고 그리고 나는 성경만 한 권 가지고 간다. 이 그의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게임을 쫓다가 게임 중독이 돼요. 노름을 쫓다가 도박 중독이 돼요. 마약을 쫓다가 마약 중독이 돼요. 세상이 주는 어느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인생의 어떤 것도 더는 장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인 닉 부이디치가 육신은 멀쩡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죠? 이 질문을 하는 제 얼굴만 쳐다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 위에 답이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 더 위대한 결단은 없어요. 이것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에요. 머뭇거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 빨리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과 비전에 역행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꼰꼰대짓을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왕년에 현재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왕년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과거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지고 무감각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방탕과 욕망에 내어맡겨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몰랐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는 이러한 반역적이고 불의하고 불결한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했으며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 이방인으로 살며 더러운 욕망에 속임을 당해 멸망으로 향해 걸어가던 인격의 지향성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과 불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겪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미라는 말에 좀 의미를 두셔야 돼요. 이미,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르침의 핵심은 이미 그런 변화를 겪었으므로 그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설교를 잘 듣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잘 깨닫고 계신 것인지 아멘이신지 노멘이야 이러고 계신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해요. 옷차림을 보고 성별이나 나이나 취향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 속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비율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이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도록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 늘 채워져야 돼요. 뭔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침투하며 주입되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살리는 생각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잡된 생각들이 내게 와요. 그런데 그 잡된 생각 뒤에는 반드시 나를 공략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진공 상태도 아니고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늘 채워가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적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를 18절과 19절에서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 속에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고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은 속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해.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를 우리가 또 설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감각도 없어요. 무뎌졌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겐 삶의 목표나 기준이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런 무익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이방인의 삶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마음 중심에 두고 허망한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돌이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해요. 우리가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마치 신앙생활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형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22절로 24절은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서 받았던 가르침을 세 개의 부정사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인격을 벗고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에 맞게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인격적 지향성을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옛 삶의 방식에 관해서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옛 삶의 방식에서 작동했던 인격적 지향성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멈춰야 돼요? 이미 나는 무엇이 되었으니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입던 옷들 이제는 헤어져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버리려고 쌓아놨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미련이 남아요. 버리려고 쌓아놨던 옷을 가서 다시 이렇게 풀어서 여기 보면서 한번 탈탈 털어보고 입어도 될까? 그리고는 또다시 입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을 왜 입어요? 빨리 버려야죠. 예? 빨리 버려야 돼. 이미 나오고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 옷을 우리가 다시 끌어다 입으려고 해요. 옛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끝났잖아요. 그렇게 살면 기만하고 욕망에 따라 썩어져 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의 사고하는 정신에 있어서 새롭게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점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뜻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환이 늦어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좀 이 굼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고만 생각하게 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관점과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억누르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와 더러운 욕망에 빠졌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조정된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성경적 가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간혹 이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힘들지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완성이 돼요? 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을진데 나는 어떨까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갈보리 언덕이라고,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그 책을 좀 다룰 건데요, 로이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러졌어요.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사방을 쳐다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아직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주변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 때문에 사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옛사람을 벗었고 새로운 심령을 가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이미 일어난 변화들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서 여러분 1장 마지막 28절로 3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4장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재구시를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거 참 큰 문제이기도 해요. 아주 유용하지만 문제이기도 해요. 예? 저는 일찍부터 컴퓨터를 쓴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저는 인터넷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꼭 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데를 과거에도 찾아다녔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곳이면 저는 거기는 안 갔어요. 숙소가 좀 굳어도 여러분 인터넷 접속이 되는 곳이면 거기가 제 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 요즘 저 2단 교회를 나가고 있는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소망의 아침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넘어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아침 묵상 다 한 거 거의 200번 가까이 있는 거 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좀 차분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읽는 게 싫으시면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성경도 여러분 낭독도 너무 잘해요. 이 성경 낭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 목소리로 잘 낭독을 해줍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가만히 누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오만 것들은 다 검색을 하고 찾아보는데 여러분 살살 이렇게 비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비껴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전 삶의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애착이 날마다 뱀처럼 꿈틀거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뜨거워도 그 뜨거움이 10년, 20년 지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년에는 이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시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90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1825년 11월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 정리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분은 1년이 됐을 때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지 뮬러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을까요? 5만 번이라고 해요. 5만 번. 예? 5만 번이라고 말하지만 5만 번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는 데 1년 걸렸다. 우리가 일생이 걸릴 수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변화가. 또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격투기 선수였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도 여러 번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그의 오른쪽 가슴에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그 문신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게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분에게 이것이 부적이었다 생각해요. 이것이 부적이었다.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성경 구절을 몸에 새겼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금지 약물 복용으로 챔피언 타이틀과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여러분 만사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족한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부함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좋은 구절 뽑아서 그 구절 여러분 1년 내내 집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관건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될 때, 결과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결과물은 내가 애걸복걸 구걸하지 않아도 내게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말씀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도, 내가 어떻게 그런 정도도. 왜요? 내가 누군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벌레요, 그래요. 내가 벌레 같은 존재인데 벌레 같은 존재가 뭘 대단하다고 늘 고고한 모습으로 늘 뭐가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까?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뭘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포장을 해서 뭘 다르게 보이면 속이 달라지나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보세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그 로비에서 깜짝 놀라셨죠?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주는 거야? 오늘 우리 끝나고 가면 우리 주는 거야? 선물이 600개가 지금 새가족실부터 해갖고 쭉 다 있어요. 오늘 오후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드리는, 아마 우리 오후에 오는 우리들한테 하나씩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그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는 선물 말고
출연자들 중에 아마 누구에게 그게 돌아가게 되겠죠. 50몇 인치짜리 텔레비전도 있더라고요. 예?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겉포장지를 멋있게 해놔도 속 내용물이 별로면 받고 난 다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나를 잘 포장을 해도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 안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내 마음에는 갈증이 있어요. 그런 이 공간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만족해요. 그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사시사철 늘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늘 한결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살아봅시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삶에 함께 동행하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하며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저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전성을 향하여 갈 길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